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에 그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한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것 다 또 앞에 있지만요. 딱 이렇게 핵심으로 본 것은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여인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한 여인은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값비싼, 아주 귀한, 매우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한 여인.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쏟아드리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이죠.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쏟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가장 귀한 것을 쏟아들인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리고 또 거기 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를 판단하죠. 왜 이 귀하고 비싼 것을 허비하는가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는 또 어떠냐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놓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오. 그 말은 곧 그 값을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돈 주고 판 적 없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두고 거래하는 것 같은 일은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딜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 뭐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거 할게요. 그럼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거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놓고 거래를 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지는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놓고 거래하고 이렇게 딜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예수님을 파는 것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안에 그 기름을 붓는 여인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매우 값진 것을, 값지다라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지갑에 들어있는 지폐, 돈, 그 값어치를 말하는 거죠. 그 돈의 값어치만큼 매우 값비싼 그 가장 귀한 것을 허비하면서, 그들이 허비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허비한 거예요. 그것을 허비하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주님, 저는 이 여인과 같기를 원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 있길 원해요 라고 한다면 내 삶에 매우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나 자신을 들여서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그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이건 아까워. 이건 드릴 수가 없어. 계산. 주님께 이걸 드리면 얼마가 남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고, 이건 버려야 되고, 내가 이거 손해보고. 예수님을 두고 계산하는 건, 그건 옥합을 드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11조 드리면서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뒷자리 몇천 원, 몇십 원 이렇게 딱 맞게 11조 계산하며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뒷자리 채워서 올림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 11조 조금 더 드리는 게 혹시 아깝습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라고 한 말은 그 계산을 똑 떨어지게 10분의 1 딱 맞춰서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거나 기념일에 또 돈을 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 아이 능력보다 더 많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특하죠. 너무 고맙죠. 더 얹어서 주고 싶죠. 하물며 죄인의 우리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더 많이 드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왜 그런 건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의 해석으로 잘 지키시나요? 딱 떨어지는 11조. 참 정확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럼 모든 것이 계산인 거 아세요? 예수님을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몇만, 몇십, 몇만, 몇천, 몇 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순종을 드리는 거고요.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것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기름을 부은 여인의 마음, 그 여인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쏟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여인과 같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 제 안에 계산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놓고 계산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제게서 걷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이 마음, 항상 이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게 되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뭘 많이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죠. 그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죠. 그 여인의 생각과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비교해 보세요. 무엇을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의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눈 거예요. 오늘은 성령과의 교제를 원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나요? 아멘. 예.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는요, 어떤 놀라운 은사적인 체험을 하는 것, 단지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교제는요, 주시는 작은 감동에 먼저 그 작은 감동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주 세미하게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나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분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느끼는 걸 안다, 내가 감동 주시는 걸 안다, 혹은 모른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감동을 통해 그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 감동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는 방법에는요, 그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버려야 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쳐야 할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요, 즉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요, 누군가를 품으라는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누구를 섬겨라 하는 마음, 도와줘라 하는 마음 주시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참아줘라, 허물을 덮어줘라, 기다려줘라, 이런 마음도 그 감동으로 주십니다. 특별히 인간 안에는요, 여러분, 선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착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인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인지 성령님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굉장히 이기심이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남을 섬겨라, 남을 도와줘라, 참아줘라, 막 허물을 덮어줘라,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100%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은 감동들이 이런 것들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감동들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 그리고 무언가를 멈추라는 사인을 감동으로 주시기도 해요. 이것은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이나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감이 온다. 그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일들에 대한 어떤 내적 사인, 이 무언가를 멈추라라는 이 내적 사인이 여러분에게 오는데 이게 성령님의 감동인데, 만약에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이 내적 사인을 그냥 순종하지 않고 지나치게 되면요, 여러 가지 감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작은 일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일에 대한 내적 사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적 사인을 그냥 지나치게 될 때, 특별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되면요, 환경적인 사인이 옵니다. 환경으로 사인이 와요. 환경이 막히는 거예요. 뭐가 막혀버려요.
이것은 내적 사인을 무시했을 때 환경으로 오게 되는 사인인 것입니다. 예. 또한 감동과 비슷한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알려주시는 감동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요, 성령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깊이를 더하느냐 아니면 줄어들게 하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것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을 자꾸만 무시를 하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시당하시게 되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도 자꾸 순종을 하면요,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작은 감동들, 이게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들이 크게 무슨 큰 일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생활 속에 감동들이 있어요. 갑자기 지금 기도해라.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라. 이런 감동 올 수 있죠. 그런 감동들. 그리고 대화 중에 그 말은 하지 말거라. 찔림을 주시면서 회개해라. 누구누구에게 전화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감동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작은 순종이 삶에서 계속 여러분 이렇게 쌓이게 될 때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무시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자꾸 살면서 미루게 되면은요, 이 영적 감각은 아주 둔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동을 계속 받으려면요, 감동이 오는 것에 그 작은 감동을 자꾸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과의 교제, 이 교제가 더 잘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성경의 말씀과 상관없이 감동을 주시거나 인도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저자들을 손을 빌어서 쓰게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또 성령 하나님의 모든 뜻, 그 모든 것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감동은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과 교제하기 원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의 분별이 잘 되십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통찰이 이렇게 잘 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저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 저분은 좀 머리가 좋아서 그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지혜와 분별력, 통찰력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벌과 상관없고 집안과 상관없고 IQ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오고요,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 상황에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그냥 알아지는, 그러한 분별력이 오고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성령과 교제가 막히면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 자기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풍부하십니까? 내가 감정으로만 반응하고 있다 지금.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많아졌지? 다시 성령님과의 교제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말씀만 알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지식은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말씀만 가르쳐요. 성령에 대해서 뭐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안 가르치더라고요. 말씀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말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굉장히 지식적이고 딱딱한 사람이 돼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많은 정죄가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만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지식은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아는 거예요.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의 임재가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풀어져요.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깨달아져요. 그 속에 숨어있는 예언적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과 이 교제는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무는 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머문다는 거. 머문다는 게 뭘까요? 머문다. 여러분 여기에 계속 머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 안 가고 그냥 여기 계속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계속 머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계속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죠. 이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죠. 거한다는 것은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디 친척집이나 부모님 집에 가서 거기서 몇 박 며칠로 머무는 거, 거하는 거, 계속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은 성령님과 교통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이건 다 지식이죠, 여러분. 지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의 교통은요, 말씀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읽은 말씀 속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이 와요. 무엇으로 교통해요? 말씀으로 교통이 돼요.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고 내가 먹어지게 되는 그러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힘써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성령님과 함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지 성령님께 내가 물으면서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해줄 말이 막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깊은 고난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힘겹고 어려운 이야기를 막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적절한 성경적 답을 줄 수 있나요?
그 성경적 답이라는 건 주님의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성령님을 하루 종일 내가 의식하며 산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뭘 할 때든지 자꾸 내가 성령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또 일 처리를 할 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주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막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런 요청을 하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 처리된 것들이 정말 딱 적합하게 처리된 것을 나중에 알게 하세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분은 그냥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때에 여러분 실수해요. 그냥 여러분 혼자 하는 거죠. 이야기 들을 때도 혼자 듣고, 일 처리할 때도 혼자 하고, 뭔가 여러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도 여러분 그냥 혼자 하고, 그 모든 게 여러분 혼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투성이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때를 못 맞추고요,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번복해서 수고를 또 해야 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성령님께 계속 여러분이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 모든 여러분의 일상의 일에 그분께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과의 교제를 깊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왔을 때만 성령님 찾고 그런 건 여러분 오랜만에 그 친구 만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친구. 그리고 한 주 동안 내내 그냥 각자 살고, 근데 계속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시기 전에, 전도하며 이렇게 파송해서 보내시기 전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파송하고 전도로 보내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들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는 거, 이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죠. 이걸 먼저 훈련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같이 거하면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보내서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뭔가 나서서 여러분이 막 일을 하고 이게 아니고,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먼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충분히 되어지는 거, 이게 필요하고, 또 파송되어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들은 다시 주님 안에 거했죠. 우리는 항상 내 삶을 살고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또 함께 나가는 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별로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쉽게 소진되어 버리는, 너무 쉽게 소진되어 버리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돌아가서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여러 가지의 말씀드린 것들을 하지 않으면요, 다 여러분 받은 은혜 소진돼요.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여러분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삶에 젖어서 살면요,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던가, 내가 그런 감격을 언제 받았던가라고 그냥 또 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죠. 예.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어요. 매일 먹고 배고프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배고픈 거 너무 잘 느끼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성령님과의 교제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곧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내가 계속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것에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제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성령과의 교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죠. 잘 되다가도 어느 때 안 되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성령과의 교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해서 그래요. 어느 순간 잘 주님과 교제하다가도 갑자기 자기 욕심을 따라가 버려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한 것들,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 그냥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을 때 그러한 것은 언제든지 다시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다시 재발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교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고 성령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 내 의로움만 더 내세운다면 성령과의 교제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은 단계의 관계,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요, 항상 그 전에 우리를 시험하는 단계가 와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단계가 와요. 믿음을 테스트하고 내가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느 만큼인가, 정말인가를 달아보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시험하는 시간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시간에, 그때 여러분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그럴 때 여러분, 내 욕심이 훅 일어나가지고, 내 생각이 갑자기 훅 일어나가지고, 내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딱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려. 내 욕심을 따라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내 속에 깊은 곳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 예. 아직도 내 자아가 막 이렇게 살아서 꿈틀꿈틀해. 근데 이제 열심히 훈련하면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눌러놨는데 시험의 때가 올 때, 테스트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테스트가 되어질 때 이러한 것들이 안으로 위로 올라와서 내 의로움이 막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아. 뭐 그런 분 계세요? 불의를 보면 나는 막 유관순 누나가 되면.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유관순 누나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의로움이 너무 많고 내가 의협심이 너무 많으면 때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순복하는 것보다 나의 의로움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이게 의로운 일인데 내가 의롭지 않은 다른 것들을 보면 못 참겠어. 그래서 이것들 막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건 꼭 불의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개인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너무 내가 용납이 안 돼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용납이 안 돼.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그래서 내 속에 막 의분이 막 올라와. 막 저건 내가 용납해 주고 싶지 않아. 막 그런 것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정의로움, 내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내가 따르려고 하는 태도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를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특별히 이렇게 관계 안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또 같은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너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막 저거 말씀에 안 맞잖아.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왜 저래?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 틀렸을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런 걸. 그거 아닌 거 맞는데 그 사람은 자기만 몰라. 그걸 자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만 몰라. 그래서 그냥 여전히 그러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상대방 가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속 터지게 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건 아니잖아요. 나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말씀에 하나님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옳고 내가 말씀대로 알고 있고 그게 맞는 거,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옳은 거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서 옳다라고 갖고 있는 잣대대로 판단대로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거, 그렇게 결정을 내버리는 거,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였다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 용서해 주신 거, 내가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을 때도 하나님 눈 감아 주신 거, 오래 기다리셔 갖고 깨닫게 해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내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옳음으로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 버려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너무 내가 막 내 생각, 내 의로움 이것만 막 더 내세우면 여러분 아세요? 성령과의 교제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과의 교제 깊어지지 않아요. 항상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까지 너무 잘하는데 예배도 잘하고 말씀도 잘 깨닫고 순종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떤 이러한 일 앞에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 너도 아닌 건 아니야.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아닌 건 아니야. 너 여기까지야.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속이 상해 죽겠어요, 주님. 막 이러면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더 필요한 거죠. 그게.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뜻에,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주 깊은 단계 성령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넓은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와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확 넓어지고 깊어져요. 이전에 밴댕이 소갈딱지만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막 바다와 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막 되고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막 그랬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통과하면 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버려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통찰력도 더 커지겠죠. 분별력도 더 커지겠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요, 그냥 이해할 수 없다고 거기서 끝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잣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건 왜 그런 거냐고, 주님 저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씨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에 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기름 부음이 막 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 성령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무너지는 이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해. 내 감정이 하나님 마음보다 더 중요한지, 내 상처가 성령과의 관계, 교제보다 더 중요하고 내 욕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성령님보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돼요. 근데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 속에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숨겨놓은 것들을 막 끄집어내세요. 그걸 막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나에게 직면하게 하세요. 선택하게 하세요. 너 이거니 나니, 이렇게. 나는 잊어버려도 성령님 다 아세요. 막 끄집어내요. 오래전에 좋아했던 거 내가 그냥 다 이제 버리기로 했어. 근데 버린 줄 알았더니 저 밑에 숨어 있었어. 그걸 다시 꺼내셔서 내 앞에 놓으니까 유혹이 돼. 와,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 와, 이건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은요, 내 속에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 숨어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나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 좋아하는 건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선택하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로 성령님을 선택하잖아요. 계산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이거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그 기름 부은 여인처럼 주님을 선택해요. 성령님을 선택해요.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내가 좋아하는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누리게 하세요. 더 이상 그게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고 그 마음이 진짜면 내가 좋아하는 거 주신다고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얻은 이삭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니까 테스트하셨죠. 너 아브라함을 나에게 제물로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 또한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자손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시지? 묵상했겠죠. 아브라함이라면요, 충분히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이런 것들을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그런데 이 아이를 주셨고 이 아이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하며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이 아이를 향한 사랑과 애착이 있는 거예요. 100세 얻은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놓고 싶지 않은, 잠시라도 이 아이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안에 이삭이 가득해. 이 마음 안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땅에다 내려놓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원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이거 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네.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회개했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분의 뜻대로 하실 거야. 그리고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고 나간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테스트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하세요, 다.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에 통과돼야 되는 거죠. 그런 테스트에 통과돼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그죠? 하나님이 이삭 데려가셨어요? 바치라고 하시고는 뺏어가셨어요?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주셨어요. 바쳤다라는 건 이삭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끼는 거, 그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바쳤더니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막 이런 심파극을 벌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 나보다 그거 더 사랑하니? 너 그거 나한테 바칠 수 있어?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고 숨겨놓고 싶은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도로 주세요. 그때는 더 이상 그게 나의 첫 번째가 되지 않아요. 그게 더 이상 나의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게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도로 주셨을 때 더 이상 이삭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고는 이삭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그거 여러분에게 줘요. 여러분이 그거 누리게 하세요. 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아 가시겠어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통과가 되면은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테스트에서 여러분 무너지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피해요, 하나님을. 바치라고 할까봐, 너 자신을 드리라고 할까봐 자꾸만 피하고 더 깊은 기도 안 들어가. 조금 더 깊은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막 나한테 뭐 바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조금 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사명 주겠다라고 하실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더 깊은 기도를 안 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고 늘 그냥 거기에서만 이렇게 있어요. 그냥 성전 뜰만 이렇게 밟고는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왜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나 자신도 썩어 없어질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썩어 없어질 거예요. 왜 그걸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해요? 왜 그걸 사랑하느라 뺏기지 않으려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더 깊이 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근데 나 이거 주님께 드릴게요. 근데 주님 저 이거 좋아해요. 이거 갖고 싶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렇지만 주님 저 이거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릴게요. 여러분 마음도 말씀드리고 순종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더 주시고요. 그걸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주님만 선택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요.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열망하시고 주님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고 싶어요. 아직은 잘 안 돼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기쁨,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를 소멸하지 않으려면요 자신의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아요. 너는 옳아. 그런데 너는 틀렸어. 이런 것들. 인간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옳고 너네는 틀렸어.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은 맞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다 틀렸어. 이렇게 자꾸 이분법으로 이 세상은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분법으로 나누시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람의 성장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깨닫고 늦게 성장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너는 틀렸어 너는 이거 아니야 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저 사람을 은혜를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복한다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 내가 갖는 마음,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 그걸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 보이고 내가 하나님 뜻에 의로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삶에 풀어지지 않는 일이 있죠.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린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여러분 삶에 계속 풀어지지 않는 일,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 의로운 것 같아도요 풀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과 감정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순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좀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게 있다라면, 버려야 될 게 있다라면,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고 풀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상태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관계가 묶여있는 상태로 천국 못 가요, 교회를 다녀도.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풀어지고 용서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나만 하나님 사랑하면 돼. 근데 왜 일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왜 문제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다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께 더 납작 엎드려 순복하면서 내 속에서 아직도 버려지지 않고 풀지 않은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조명받고, 주님 나를 좀 보여주세요. 주님 내 안에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들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순복하고 나갈 때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와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전히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기도가 안 돼. 물론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입으로 막 똑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주님을 향한 외침,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그냥 예배하는 거, 여전히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과의 교제는요, 이렇게 내 자아를 주님께 순복시킬 때, 그때 다음 단계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더 앞서 있으면서 어떻게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겠어요? 내 자신의 삶에 자꾸 장애물이 놓이고 자꾸만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야 될까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려고. 근데 이런 어떤 장애물이 자꾸 놓이고 상처받는 일이 자꾸 생기고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은 그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그런 때에도 주님의 가르침, 내가 그동안 배웠던 주님의 말씀, 가르침 받은 거, 깨우쳐 주신 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왔다고, 낙심이 왔다고 다 포기해버려. 그동안 받은 은혜, 받은 가르침 다 그냥 버려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던 것들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을 계속 그렇게 보내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님께 더 많이 해야 할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어느 부분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매일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도 주님이 말씀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건, 관계 앞에서도 주님, 제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는요, 울분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해갖고 그런 기도를 하면요, 성령의 감동이 안 와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고요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물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할수록 성령님의 임재는 여러분에게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제는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자꾸 나를 보려고 하고 내 속의 것들을 버리려고 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를 자꾸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계속 회개할 거리를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우린 자꾸 깨달은 대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회개예요. 깨끗하게 되면 성령님은 더 임하세요.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면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더 임하세요.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 안에 회개할 게 뭐예요? 나에게 숨겨져 있는 죄, 교만, 욕심, 자기중심적인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과의 교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더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성령님과의 이 관계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건 선택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더 많은 성도들과 이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안수기도 받는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들입니다. 대가를, 여러분이 값을 치러야만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령이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또 성령이 주시는 작은 감동에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부딪히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버려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기준을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성령과의 교제가 단순하게 그냥 한 번의 기도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열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 관계는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해요. 대가라는 건요, 여러분의 애씀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가는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값이라는 건 희생, 여러분의 뭔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의 애씀, 노력, 여러분의 계속 열심히 지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 지속력,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드려야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더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감동 주시라고 기도하고 감동 오는 걸 순종하는 거, 이걸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어지는, 성령님과 더 깊어지는 즐거움 안에서 그 사랑을,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